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내일 모레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설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연합하고 함께 모여 사랑하고 떡국으로 나누며 서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명절인데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모이지 못하고 지쳐있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회복시켜달라고, 교회마다 회복시켜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것들 회복시켜달라고,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들 복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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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쓰러지고 범죄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를 뽑듯이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권세를 결토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귀한 설날 명절을 맞아 가족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역사 많이 넘치는 아름다운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삶의 사람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이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이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 이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각자 어디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 축복의 역사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의 매여있는 것들이 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내 역사하신 주님이시여 오직 성령의 도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도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32,500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내 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성경은 321쪽,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으로 답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모든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귀가 행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어제의 설날은 까치의 설날이고 오늘 설날은 우리의 설날. 이제 내일 모레면 그 기쁘고 즐겁고 세뱃돈 받는 그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 설날을 예쁜 한복을 입고 떡국을 끓여서 나누고 담 넘어 서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정을 나누던 우리 민족. 어느덧 콘크리트 아파트 안에 갇혀서 옆집과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때가 더 아름답고 그때가 더 귀하고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매여있는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우리의 옆집과의 담의 빗장을 여십시다. 조금만 먼저 고개 숙이고 조금만 먼저 아는 체하고 조금만 먼저 예를 베푼다면 정말로 많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제를 바라본 자와 내일을 바라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어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또 미래, 과거 이 세 가지가 늘 공존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현재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다 내가 이루고자 원하고 꿈꾸었던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또 꿈을 꿉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오늘보다 더 행복하겠지. 오늘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미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고 싶다라는 어떤 유행가의 가사의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내가 80을 살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든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고 오늘 시청하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과거라는 어제의 일들이 생각날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또 명절이 되니까 많은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 오셨고 또 바리바리 또 선물 사가지고 오셔서 이 부족한 종을 챙겨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것 어제의 사건이 그 사건이 내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돼서 오늘 이 시간 또 종으로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일을 꿈꾸며 내일은 이렇게 하겠지 하고 희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일을 이루고자 원하는 많은 꿈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될 대로 살아라. 그냥 알아서 살아간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큰 결정체의 그런 모티브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네 마음대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늘 어제의 삶에 매여 달립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쨌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매여서, 어제에 매여서, 어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내일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은 육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느덧 60줄에 바라보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인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 뛰어도 삐끗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나고, 이제 모든 것이 쇠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를 어제 사람, 과거에 매인 사람은 잡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눈물이,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의 목표, 그것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부르셨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사람에서, 과거의 사람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처럼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건가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의 목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를 택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꿈꾸는 자의 가장 귀함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 주님을 향하는 표대, 주님을 바라보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참으로 위대한 내일의 사람은 이 땅의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젊은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영적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내일을 꿈꾸는 삶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루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를 분명히 두고 이 귀한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이 함께하고 연합하고 함께 내일을 꿈꾸는 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삶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이종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꿈이라는 게 나옵니다. 드림, 꿈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사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는 자는
찬란한 내일을 꿈꾸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제트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데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차가 혼자 막 가는 거예요. 뭔 저는 거짓말 한다냐. 저희들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선도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들고 다녀요. 꿈에도 꿀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요. 완도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 이장이 회관에서 누구 집 전화 왔습니다. 응? 그러면은 달려가잖아요. 그래 전화 받고. 그랬던 시절인데 어디 무선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서 수만 가지 정보를 보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꿈에만 바라봤던, 꿈에만 꿈꾸었던 그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꿈꾸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창조적이며 생산적이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에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잊고 묻혀 살고 과거 지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억은 아름답지만은 그 추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과거의 아픔 그런 것을 다시는 되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역사의 큰 증거로 남아야지 과거에 매여서 태화되고 석고처럼 굳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뜻이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뜻에 따라서 합당한 꿈이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리학자 말처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인간의 목표를 늘 추구하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병들고 지치고 죽어버린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엔돌핀이 막 솟아올라서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육신이 병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독자적인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말처 박사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귀중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 그것이 바로 위대한 꿈과 역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6월 1일 날 부족하지만 수술을 하고 회복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울며 불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해서 다문화 행복학교 지금 준비를 하면서 꿈을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나가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문화 행복학교를 준비하게 하여 또 이혼들을 모으고 또 물질의 후원을 받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또 제게 꿈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요, 일어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5절 말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과 어떤 매임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내일을 꿈꾸며 부정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좌절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다,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고백하고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원근각처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내 이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를 만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외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장대같이 크고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물질과 권능을 가졌다. 그들은 도저히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는 장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어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제를 꿈꾸는 매여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게 되고 내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내일을 꿈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와 간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도 외인은 아닙니다. 다 모순이요, 다 허물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에 속한 사람, 긍정적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나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데 무슨 족보를요? 하나님의 족보, 믿음의 족보, 선민의 족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첫 단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첫 단추를 낀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축복하셨다.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바른 충고를 했을 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일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귓전에 흘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어제의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많은 기독교 믿음을 파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결론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써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당하게 진리 안에 바른 길을 걷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분 몇 분 안 봤어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궤도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길도 그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힘들지만 벗어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 사람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내일을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내일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강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삶의 증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내일을 꿈꾸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신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꿈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